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월 7일 신년 감사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신앙으로 고백하며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다같이 찬양했습니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보며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2024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주님, 새롭게 2024년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 분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좋은 시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새해 첫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생활을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묻지 않은 이 새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해를 맞아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11장 우리 찬양 부르시는 후에 길동시장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 송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새로운 새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새 소망을 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나온 나날을 생각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대면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고개들 용기조차 없지만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존재와 가치도 주시고 새 날을 주셨사오니 새해에는 모두 저의 모든 주님을 새 사람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충만한 가운데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기는 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불신 영혼을 주님 앞으로 많이 인도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부욕케 하고 주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신년 축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권속들이 첫 주일에 결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일을 충성 다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가 마무리 지을 때 주님의 칭찬하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강로하시는 목사님을 오른손으로 붙드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종에 최종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붙이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산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격 속에 또 2024년 신년 또 우리 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또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새롭게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서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예.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2024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는 그냥 우리가 잊고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설교 중에 언급을 좀 하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정말 치욕적이고 그렇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국회의사당 간이 폭동이 있었던 날이었죠. 5명이 죽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또 무엇보다도 국회의사당이 파괴되고 상원 의원들이 대표하는 정말 미국 역사의 초유의 사태가 이뤄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좀 모르겠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그런 폭동이 일어날 것을 주도했던 지도자는 다시 또 대통령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아무튼 이 미국이 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도 보면 자유, 법치, 민주주의가 왠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민족적인 또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디아스포라로서 우리 조국을 향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 전쟁 중에 있는 모든 곳곳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C.S. 루이스 영국 작가이면서 또 교수인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You are never too old to set another goal or to dream a new dream. 당신은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결코 너무 어떻게 해요? 늙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꿈을 꾸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혹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내가 꿈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죠. 75세 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그리고 정말 위대한 계획과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과 같은 그런 위대한 정말 꿈과 비전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꿈과 비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혹자는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참된 지혜는 do와 do not을 적절하게 삶에 적용할 때 주어진다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로 정리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은 이 do와 do not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요, 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는 이러한 일들은 과연 do와 do not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반면 쾌락적이고 욕심과 교만과 불만, 불평, 분노 이러한 것들은 과연 우리 삶 속에 있어 do와 do not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do와 do not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계획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이번 새해를 맞아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 엘레노 루즈벨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ith a new day comes new strength and new thoughts.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오면 새로운 힘과 능력과 새로운 생각들이 함께 온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해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러 모양으로 돌이켜보면 또 우리가 소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해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서 아직까지 그 여파가 좀 계속 이 뉴욕의 모든 세계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좀 힘든 그런 여정이 올 해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계획과 어떤 꿈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아멘? 예. 새롭게 주어지는 때 못지 않은 2024년 이제 새해를 맞아서 마음껏 또 계획하시고 또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계획과 꿈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역시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아마도 제가 지난 12년 목회하면서 한 2번, 3번 그런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말씀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제가 가장 처음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했던 때가 좋은 씨앗 교회를 창립한 후에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당시 감격 속에 교회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이어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셋째 주에는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하고 또 오늘날 또 새해를 맞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calling,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갓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한 노인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를 주목하셨고 저를 선택하셨고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진정 그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하나님의 손길 이전에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를 선택해서 저를 콜링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교회를 창립하면서 역시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또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글쎄 나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힘써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요, 8번 혹은 9번, 10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앞으로도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에 이 내용은 항상 주보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늘 초심을 생각했고요.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려고 나름 힘썼습니다. 그 경남 한국의 매일신문의 그 편집인이 김중걸 씨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초심을 지키는 이는 자신과 세상을 이익되게 하지만 초심을 잃은 이는 끝내는 자신과 세상에 해를 입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라고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실 그 문제의 근원을 보면요, 결국 초심을 지키지 못한 것에 있음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역시 그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은 채 왠지 스스로 작은 어떤 신이 되어서 결국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탐욕과 타욕으로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위대한 모습, 그 사역 이전에 그의 진심과
그의 초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면서 깨닫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애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본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 간직하시고 그 초심을 인하여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 감격과 감사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과 또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를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자녀도 없는 어떻게 보면 가련한 75세 노인이었지만 왠지 그를 향한 꿈과 비전과 그리고 사명이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시고 또 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연단의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정말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에 그는 기꺼이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갔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한 여정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욥기서 23장 10절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이제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그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이었음을 저는 깨닫고 역시 고백하면서 그 욥의 믿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교회를 개척한 후에 지난 12년 동안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연단의 시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한 교회적으로도 그 순간들은 참 쉽지 않은 반드시 필요한 연단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거룩한 꿈과 비전 또 사명을 감당케 하는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역시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에 이렇게 가끔 가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노인들이 많은 교회는 결코 부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실 증명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유럽의 그 유명했던 교회들, 정말 휘황찬란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들,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노인들만이 그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에는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서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교회들이 무슨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유럽 교회에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방에 가면은 정말 교회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데 노인들 몇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 한인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저는요, 적어도 이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이 노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멘. 브롱스에 있는 그 동산교회가 있어요.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브롱스의 한인들이 대부분 이제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그런데 오히려 동산교회 및 그 몇몇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브롱스나 영코스 이쪽 지역에 노인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인 노인들이 그 노인 아파트에 다 들어가시면서 그분들을 다 모시다 보니까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스토리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보면 노인들만 한 100여 명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정말 한 시대에 그런 교회에 맡겨진 사명, 노인들을 통해서 또 어르신들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은퇴를 하고 나서 비로소 너무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교회 갈 그런 여유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가셨어요. 뭐 다 전문인들 또 이런 분들이 교회를 가셔서 보니까는 선교를 교회가 나가니까 뭐 닥터이신 분들도 있고 무슨 전문인들이 또 같이 이런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지 가면서 자신의 어떤 후반전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을 또 듣기도 합니다. 전 좋은 씨앗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이 있다면 이렇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지음에 있어서 우리 주위의 노인들을 교회로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정말 교회 나올 형편이 좀 여의치가 않았어요. 건강도 여의치가 않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의치가 않았고 그런데 이제는 나름 이제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여유가 있으세요. 이 뉴욕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죠. 이제 남은 생에 적어도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예전에 그 간절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선교의 도전을 받으시고 그래서 직접 나가시지 못하더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했던 또 선포했던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또 저에게는 또 다른 작은 꿈과 또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씨앗 교회 이름으로 우리 스페니시 교회 또 중국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 전에 뭐 여기 중국 교회도 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스페니시 교회도 여러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한국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장소를 좀 빌려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우리 스페니시 사역자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또 중국 사역자를 목회자로 세워서 정말 함께 스페니시 분들을 전도하고 또 중국인들을 전도해서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문차 집사님 퇴원하셨어요. 지난 화요일날 이제 퇴원하셔서 이제 오늘은 못 나오셨다 아마 다음 주에는 나오시리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 비전을 조금 나눴죠. 이런 비전이 있는데 올해는 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무차 집사님이 그러면 나도 좀 작지만 함께 동참하고 또 헌신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좀 마음에 어떤 그런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 정말 사명을 이루는 그런 참된 교회로 인정받고 또 분명히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면 결코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면 작고 크고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꺼이 이런 사역을 함께
정말 동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핵심은 복이라는 것이죠. blessing.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무엇보다 사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때에 무엇보다도 저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처음 저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우리도 아까 인사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행복의 차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축복과 행복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짧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복은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복은 누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어지지 않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이 인사 가운데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고요. 진정한 축복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올해도 주님은 예비하셨고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축복을 통해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축복의 실체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하나님 약속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처음에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죠. 지금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식이 없는 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과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을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신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을 좀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에 일방적으로 명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뭐 어떤 상의해 보고 뭐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는 그냥 명령을 통해서 주세요. 내가 너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 번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약점이 있죠. 그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아셨고 그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메리 웨이드라는 이제 시각 장애인이시고 작가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하고 더욱 강한 사도로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결코 작고 연약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강건함,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great church, 큰 교회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 교회를 향한 왠지 작고 연약함으로 움츠려 있던 그런 마음을 좀 활짝 열고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앞으로 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되고 후대에도 모두에게 기억되고 본이 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높여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7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닌 이제는 민족, 온 세계의 아버지가 될 것을 선포하고 또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늙음하게 자식도 없이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한 시대에 정말 잊혀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대한 인물로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명예라는 것, honor,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다만 그 참된 명예는 내가 힘써 만든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겸손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참된 명예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명예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명예가 아닌 어떻게 보면 추한 명예로 전락하고 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명예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역시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올해 들어 정말 세상을 향해서 더욱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복 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아마 수없이 간증을 드렸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무슨 티셔츠 세일즈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각 지역마다 이제 가게를 들리면 텅텅 비어 있는 그 가게가 제가 들어가면 왠지 사람들이 우르르 손님들이 몰려서 장사가 되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아침마다 이제 전화를 해서 자기네 가게로 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가게로 가면 사람들이 손님들이 몰려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뭐 브루클린에서 오고 브론스도 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여기저기 잘 불려가고 또 세일즈도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식당에 들어가죠. 그러면 텅텅 비어있던 식당인데 왠지 또 손님들이 우글우글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제 그 의미를 알고 또 아빠 우리가 들어가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 물론 뭐 12시가 돼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게 단편적인 복의 근원의 그러한 작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케 되고 흥하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한 복의 근원의 의미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 여기는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고요, 아무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의 근원에 대한 말씀으로 아마 한 2주 후에 좀 더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 좋은 시작교회는 이미 이제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나눌 때 드러나고요, 또 그렇게 나누고 펼칠 때 계속해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좋은 시작교회가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또 좀 이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그 라스 브라운이라는 가수죠. 미국의 유명한 가수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인 얘기죠. 그리고 공자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일은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 시작의 중요성과 또 시작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4년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올해 과감하게 무언가 시작하십시오. 작은 인생의 그 퍼즐 놓기를 용기 있게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한 해를 마치게 될 때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위대한 삶의 퍼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past away, 작년이라는 것이죠. 지나갔습니다. 이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잊을 것은 잊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을 또 새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높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지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서 충성하며 또 아름답게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좋은 시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격 속에 2024년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때묻지 않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한 해, 하나님 그냥저냥 캐세라세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획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56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린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세례죠. 예수님께서 진리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뜻을 이루셨죠. 그래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온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식이 있다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앞에 또한 겸손히 나아가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바른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룩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또한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욱 깊이 기억하며 우리 남은 생에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먹고 마실 때에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자의 귀한 몸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또 분명 분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받았으니 내
잔을 드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심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을 맛보는 또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4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성자의 귀한 몸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몇 가지 또 교수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신년 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거듭 하나님의 새로운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또 함께 또 새롭게 참석하신 두 분이 계시네요. 강태희님 또 최숙희님.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함께 또 환영하는 회원자님 관장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와 또 성경 퀴즈 하신 분들은 저한테 혹은 또 우리 사모한테 내주시면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시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퀴즈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묵상과 성경 읽기 작년에 보니까 또 성경 읽기가 다 거의 끝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에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내시면 올 한 해 성경을 다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정말 거룩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꼭 그 시간들을 정해서 함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do와 do not. 정말 지혜로운 삶은 do를 잘 하시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올해도 거고요. 아마도 올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간에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절을 또 꽉 채우시고, 그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기꺼이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문철 집사님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고요. 홍 집사님은 이제 아마 한국에서 오시리라 이렇게 보는데 아직 카톡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노영호 집사님도 지금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네요. 그리고 홍 권사님도 못 나오셨죠? 오늘 좀 다 여의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어제는 좀 눈이 왔는데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서 어제는 걱정을 했어요. 이게 얼면은 이거 큰일 난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 녹아서 그래도 첫눈은 저희가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날씨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1월 생일자 이렇게 또 케이크를 자르는 그런 파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그런 회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정말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사실 저희가 조금 같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시고 모두가 다 정말 헌신적인 그런 또 사역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기도 늘 해주시는 우리 정경수 전사님 그리고 또 설교해 주시고 반주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또 교회를 함께 저와 동역하신 우리 조아진 목사님 이 두 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또 건강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좀 뭐 드릴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신현 집사님께서 이 뜨개질을 잘하세요. 그래갖고서는 뭐죠? 그래서 그거를 잔뜩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고구마를 저희가 한 3박스를 어느 분이 주셨어요. 그래갖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나씩 나눠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우리 사모가 어제도 또 밤을 새서 그걸로 뭐 전도 붙이고 뭐 어떻게 죽도 만들고 그런 것 같았는데 오늘 아마 나눠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건강 또 조심하시고 우리 조엘이 또 우리 조카 예배에 참석했는데 웰컴 시간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역시 마지막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기도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나로 이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께서 어제 나오셔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작년에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곧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격 속에 하나님 2024년도 치는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고 귀한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아름답게 주 앞에 헌신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의탁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작게 여기지 않으시고 연약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제 그랜드 네이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왠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요. 우리는 그 뭐든지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참된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올해는 정말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온 세계 또 민족 특별히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또 특별하신 은혜로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붙잡고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의 그 꿈과 비전을 향해 기꺼이 헌신하며 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그리고 전쟁으로 아픔을 겪는 모든 세계 곳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